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 본 적이 있었나요? 오해.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럼 어떻든가요? 실망이고 오히려 죽이고 싶고. 그러니까 사랑을 오해하면 그 오해된 것 때문에 나에게 큰 피해가 오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들에게 퍽 유익한 것이지만 그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유사한 이 땅에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죠? 모성애. 그러니까 이 모성애를 경험하면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이 건전하게 자라고 또 범죄로부터 예방이 되고 유혹에 대해서 방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줬는데 그것은 이 고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자랄 때 뇌가 발달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 쥐가 엄마에게서 떼어놨더니 잘 못 자라는 것이. 털이 푸석푸석하고. 그러니까 그 뇌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에 못 견뎌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려서 엄마의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요즘에는 중학교나 이런 고등학교 정도 가면 엄마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때는 엄마 나 따로 놀 테니까 엄마 따로 가라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그래서 아이 때 이것을 많이 투자하면 우리가 늙어서 그 아이들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가르쳤습니까? 사랑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려서 돌봐주지 않고 일이 바쁘다고 돈 벌러 나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놔두면 이 아이들이 뇌가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은 참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를 누군가 더 사랑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뇌가 자라는 것은 엄마의 사랑에 의해서 자라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뭔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과학들이 발달해서 과학적인 것, 즉 우리 이 천연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햇볕이나 공기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과학자들은 밝혔어요. 어제는 여러분 뭘 봤죠? 태양이 우리 몸에 뭘 만들어낸다고요? 비타민 D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가 치료된다고요? 골다공증이 치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칼슘만 먹는데 이 칼슘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생성이 됐을 때 그것을 흡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햇볕이 부족한 건데
이걸 모르니까 햇볕은 안 보고 칼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또 하나 봅시다. 고산이 주는 또 다른 혜택은 자연광이다. 햇빛이 비타민 D의 생성을 돕고 피부나 눈을 통해 흡수된 빛은 멜라토닌을 분비해 피로를 개선시켜준다. 햇볕을 쬐는 것은 10 내지 15분이어도 되고 직사광선이 아니어도 돼요. 빛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좋습니까? 몸 전체에 좋죠.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겨울에 실내에만 있으면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면 숲으로 가는 독일 사람들. 오랜 시간 자연과 가까이 살아온 이들의 지혜다. 독일에서는 자연 치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요법의 대가로 알려진 앙헬라 슈 박사. 최근 고산지대에서 운동한 그룹과 평지에서 운동한 그룹으로 나누어 피로 회복력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동일한 지구력 운동을 할 때 몸에 차고 신선한 공기를 노출시키면서 운동한 그룹이 운동만 한 그룹에 비해 후기의 젖산 농도 수치의 변화가 훨씬 크게 낮아졌습니다. 차고 신선한 공기에는 노출하면서 운동한 그룹이 운동만 한 그룹과 비교해서 운동 효과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후 운동 치유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운동 치유에서 하이킹을 통한 지구력 운동의 결과이죠. 기후 치유법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다양한 기후 속에서 사람들의 운동은 훌륭한 치유법이죠. 공기, 바람, 태양은 중요한 자연 치유 자원이며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헬스하는 것보다 밖에서 뛰고 산에 가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림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 수풀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치유가 되는 것이. 요즘에는 그것이 피톤치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연이 주는 효과를 경험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지금 보니까 공기,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이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햇볕, 바람, 이것이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햇볕 여러분 보셨어요? 뭐죠?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내가 노출시켜 놓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싸주면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이 영감이 그러는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네. 그러니까
자연광을 받으면 우리 몸의 골다공증도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이것을 받으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치료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여러분 이 광선 보이나요? 이거하고 태양광선하고 다른 게 있나요? 뭐가 달라요? 이 나무들이 왜 이쪽 와 있죠? 햇빛을 쏘이기 위해서 창문 밑에. 그런데 이 형광등을 하루 종일 켜놔봐도 이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것처럼 잘못된 지식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우리 생애 안에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 사단 여러분들이셔.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면. 네? 햇볕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햇볕을 안 보려고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일부러? 왜요? 왜 안 보려고 그래요? 얼굴 탄다고. 여자들은 빨리 알아요. 얼굴 탄다고. 그러니까 햇볕이 더 좋은데 햇볕을 싫어하게 한 이유를 만들어내면 되죠. 하나님을 오해시켜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과 싸웠지만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쫓겼는데 이 사단이 좋아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 송 선생님은 주특기가 뭐였습니까? 책 보는 거. 군대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못 갔군요. 예. 우리 서 선생님은 주특기가 뭐였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 선생님은 뭐였어요? 아니, 저 남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팔둘공. 그 뭐죠, 팔둘공? 네? 의무 실험. 그렇군요. 네. 임상병리. 좀 편하게 있다 오셨네. 그러니까 그 주특기 하면 그거 잘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주특기는 뭐였을까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는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배와 그리스도의 권위가 완전히 나타났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졌다. 그러니까 사단은 무고, 참소, 이것이 주특기더라. 이 무고. 여러분, 무고 무슨 말이죠? 무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거. 예. 참소, 고자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단의 주특기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 이것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햇볕을, 사랑을 받으면 내가 치료될 텐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다른 것을 자꾸 맹신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증류수가 좋대, 무슨 가루가 좋대,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뇌, 신경, 심장,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치료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찾아가도록 누군가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신경질 나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이런 잘못된 지금 심령이 돼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병이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죠. 그래서 여자들 잘하는 거 있죠. 속은 누가 그랬대, 그래 맞아, 그래 고자질하고, 작은 일도 크게 확대시켜서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 거, 누구 말이 맞는지.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오해돼서 우리가 번개가 치면 원두막에 있는 사람이 가끔 번개 맞아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천벌을 받은 거예요. 천벌을. 하나님이 쳤다는 거죠. 제가 다른 그 요양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좀 할 때 한 아주머니가 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나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옆에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심할 때까지 계셨냐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심하게 됐습니까? 그때 한마디, 내가 죄를 많이 져서요, 벌 받아서요. 아, 그래요? 아주머니 교회 나가세요? 내가 처녀 때부터 나갔는데 오래 다녔죠. 왜 나가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그걸 믿죠. 아주머니 왜 병이 들었어요? 내 죄 때문에요. 아주머니 교회 왜 나가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려고요. 왜 그렇게 아프세요? 내 죄 때문에 아프다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 여러분, 뭔가 모순이 있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말이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수천 수만 번 든 신앙생활을 처녀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고요. 그런데 막상 아프니까 어때요? 내 죄 때문이에요. 참 웃기죠? 그럼 그 다음 믿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대단한 참소자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대단해요. 우리보다 IQ가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병 줘놓고, 병은 누가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줬다고. 순간적으로 속아버린 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쳐놓고, 자기가 벌을 줘놓고 예수님이 줬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예수가 돼가지고 인간의 몸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 되는 거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인간들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도록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고 보여줬다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못 봐가지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야. 우리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어두워진 이해를 밝히기 위해서 오해를 다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수없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병으로 나에게 병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치원생도 이게 속지 않잖아요, 이러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아버렸을까요?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 90%가 그렇게 대답해요. 상담실에 가서 조용히 왜 그렇게 아프셔요? 다 내 죄 때문이에요. 굉장히 착한 것처럼,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그거 다 내 죄 때문이에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 죄값은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치셨다면 병 고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병 주고 약 주고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치고 말 잘 들으면 병 고쳐주고 쇼하네, 쇼.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변덕쟁이 같으면 예수를 뭐하러 믿냐고요? 예수는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았어요. 고치러 오셨어요. 이 오해를 누가 시켰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오해를 시켜놓으면 내가 예수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죠? 빛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정적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잡념 속에 들어오는 거. 아, 내 과거의 죄,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후회,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속에서 계속 나를 자학하는 거예요. 이게 못 낫게 하는 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한 번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지금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대 탁 때릴 거예요. 야, 임마, 나를 그동안에 못 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시는지.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다, 치셨다, 이것은 속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속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들의 이 본성,
잠재의식 속에서 속아 있으면 아무리 입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후회. 그러니까 이러한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느낄 때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것이 어떤 사건 속에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은 목숨을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뭘 더? 여러분 목숨 줄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근데 바랄 게 뭐가 있냐고요, 더. 그분이 11금 안 냈다고 때리죠, 가끔? 목숨을 주신 분이 11금 안 냈다고 병들게 하죠? 그런데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금 잘 냈더니 부자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냈더니 가난해 되고 병들더라. 왜 이 설교를 하죠? 돈 뜯어내려고. 목적은 좋죠. 교회 키우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죽어가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 헌금 안 냈다고 치냐고요. 그 오해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절대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사랑해, 사랑. 우리 교회 재무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이 이상한 교회를 자기 시아버지가 다니셨어요. 그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을 이렇게 그 포섭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뜯어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게 해요. 그래서 사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물을 자기가 안수하는 물, 손 씻은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거 마시면 회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십자가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비둘기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다 그 교단에다 바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중풍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이 맞는 순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목사님이.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죄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아주 며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분이 여기 용암리 와가지고 자기 그 동생 집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 얘기 나누는 계기가 됐어요. 저에 대해서 알고 동생한테 들어서 알아가지고 저한테는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옛자도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옛자를 얘기 안 하려니까 얘기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분이 그런데 예수는 말이요 돈 뜯어가는 사람이요? 아닌데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다 뜯어갔으니까. 예수는 공부도 안 시키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예수는 돈 안 내면 벌 주나요? 아니요. 계속 예수 얘기를 자기가 해. 예수 얘기 하지도 말라고 해놓고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다시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정말 성경에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아버지는 목사인데 이런 말 안 했는데요. 그래서 한 보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어느 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분이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좀 오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시아버지에게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하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병이요? 각종 병을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죄 짓는 놈 빼고, 죄 짓는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의 지금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앞에 나오시면 각색 병 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고치실 때 봅시다.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네. 자, 병을 고치시니까 뭐가 나가요? 병은 누가 줬어요? 귀신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병은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준 거예요. 병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눈이 둥그러져요. 나는 이제까지 예수가 나를 친 줄 알았는데 귀신이 나를 병들게 했네요. 얼마나 울든지, 속았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울든지. 그러더니 이분이 중풍이 드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한쪽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와와와와 이렇게 해요. 못 알아듣게 잘. 며느리한테 야 볼펜 가져와. 그러더니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풍 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한 겁니까? 그래서 또 찾아주고 또 찾아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제 손을 잡더니 내일도 와서 가르쳐 주세요. 내일도 와서 가르쳐.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평생 속아 살고 또 나에게서 설교 들은 사람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지 얼마나 원통해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하더니 나에게 침례를 주세요. 내가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해 그 집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 며느리가 우리 교회 재무예요 지금.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무슨 일로 오셨다고요? 어떤 복음이요? 내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두 다 어두워져서 이것에 속아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이런 거 보면 여기 오신 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 90%가 그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상담할 적마다 아주 겸손하게 다 내 죄 때문이에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완전히 속아 있는 것이. 이 사단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네. 물살에 흔들리는 모습이 얼핏 보면 해초 같습니다. 머리 부분에 위장을 한 거미개입니다. 포식자들조차도 이 괴상한 모습을 보면 좀처럼 다가오려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바위처럼 생긴 스톤피쉬입니다. 아가미가 움직이는 것만 빼면 물고기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거북의 지느러미가 몸에 닿았지만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톤피쉬와 생김새가 비슷한 쏨뱅이의 특기는 죽은 척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서 솔베간팽과 곰치의 싸움이 벌어졌는데도 쏨뱅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쏨뱅이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죽은 척하죠. 쏨뱅이의 등 지느러미에는 독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셈이죠. 아귀의 생김새는 푸른 해초와 잘 어우러집니다. 적과 마주친 아귀가 마치 연막탄과 같은 흰 물질을 뿜어냅니다. 아귀는 하얀 미끼가 달려있는 가느다란 가시를 앞으로 뻗어서 마치 낚시를 하듯이 먹이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이를 사냥할 때가 아닙니다. 위협을 느낀 아귀는 지느러미를 펼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지느러미를 접으면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죠. 아귀는 몸의 모양과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꾸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먹이를 유인하는 겁니다. 먹이를, 자기 몸에 붙어있는 먹이를 미끼로 가까이 오면 먹어버리고. 사단은 우리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위장을 해요. 마치 예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면 먹인 거예요, 우리는.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세요. 근데 자기를 꺼내주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꺼내주시기를 원하는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누가복음 7장 20절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 같으면 꺼내줄 텐데,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꺼내줄 텐데 왜 안 꺼내주실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하고 물어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라고 부르니까. 예. 그런데 요한이 예수를 침례줬나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늘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의심해요, 지금?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병들고 고달프고 힘들면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소경은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도 고치시고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보고 들은 것을 고하래요.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을까요? 구약에는 호적 초본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써놨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성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쳐지는 그 모습을 듣고 요한이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가서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몸이 고달프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실족이 뭐죠? 실족. 외나무 다리 가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우리들이 하늘 길을 향해서 가는데, 투병 생활을 향해서 가는데 실족하면 어떻게 되죠? 무엇이 실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실족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사실 요한은 하늘을 가도록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다 왕국을 세우고 우리들을 편하게만 해주려고 돈 내면 돈 먹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하늘 보내러 그분이 오신 것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풀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들의 뇌도 고치고 심장도 고치고 우리들의 중독도 고치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악습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쉼터가 처음 생겼을 때 한 아주머니가 왔어요. 저 위에. 이 아주머니는 다른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신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모두 다 당신 남편한테 잘못하더라. 그 볼로 암에 걸렸다고. 고해성사를 해. 당신 죄가 많아. 근데 그 교회 지도자도 와서 당신 죄가 많아. 계속 와서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끔 병원에 가서 하면 회개하세요. 그 사람 아픈 것이 마치 그들의 죄의 벌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근데 죄의 벌이 아니고 사단이 이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련만 우리는 자꾸 이 죄의 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더 자학하니까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이분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유방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방이 하나 없었어요. 근데 한 우리 집사님이 등을 밀어주게 됐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해서.
쉼터세요. 쉼터에 왔어요. 이분이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제가 오늘과 같은 강의로 벗어주게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 항암제로 인해서. 아직 젊은데 자,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반대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력이 달라요. 예수님은 회복자시고 사단은 파괴자예요. 내가 세포가 파괴됐다면 왜 그런지를 우리는 빨리 이것을 파악하고 회복자에게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잡념이 수없이 드는데 이 잡념을 끊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어떤 분은 잡념 때문에 하루 종일 잡념 때문에 시달려요. 근데 이 잡념은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감정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감정을 넣어준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거예요. 감정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먹고 싶은다고 해서 다 먹으면 그거 건강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감정, 이것을 잘라야 돼요.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사단은 아까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할 거예요. 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오해를 다시 한번 벗겨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은 건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의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드는 잡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학하는 것을 이제 그만 두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 있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